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열심히 뜨겁게 사랑합시다. 이번엔 이렇게 해요. 우리 돌보고 베풀며 사랑합시다. 그래요. 돌고 베풀고요. 우리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그래요.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사진 작가인 김중만이란 분이 아버지에 대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외과 의사. 가장 가난한 외과 의사. 이분의 아버지가 외과 의사였는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할 때도 보면은 그냥 아버지랑 닭고기 한번 먹는 것, 그 다음에 평생을 통해 가지고 양복 2벌 얻은 것, 그 다음에 구두 1벌 얻은 것, 그것이 전부 다였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가난한 나라 구제해주는 빈민 구제 목적으로 의사를 파견할 때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라는 그 아주 형편이 어려운 나라로 파송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섬겼습니다. 그때 이분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한 푼의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너무나도 어렵게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유명한 사진 작가가 되어서 아버지께 아버지 환자를 치료하시는 장면 하나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단번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수술하는 것 방해가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선행을 홍보하려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한평생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치료해 주시다가 자기 자신이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참 각박하다 말하지만은 주위를 둘러보면은 참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 또한 많아요. 어려운 빈민촌에 가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필리핀의 빈민촌에서 아니면 네팔에서 가난한 아이들 구제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얘기는 니카라과에서 빈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 나눠주고 돌보는 의사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실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라는 여자도 바로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별명이 도르가였다 그래요. 이 도르가는요 아람어이고요, 이 다비다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영어 이름도 있고요, 또한 우리 한국어 이름도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헬라어로 된 이름이 있었고 또 아람어로 된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눈이 아름다운 동물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 이름대로 그 여인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많은 구제를 하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그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으니까 마침 그 옆 동네에 루따라는 동네에 베드로가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모셔오게 합니다. 베드로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지체하지 말고 급히 와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다비다를 와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 이 루따라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기도함으로써 일으켰거든요. 그런 기적을 갖다 일으킨 이 베드로 빨리 와가지고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좀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다비다가 완전히 죽어있고 이 시체를 다락방에다 올려놓고 눕혀놓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가난한 이 과부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거기에서 울고 있어.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 자기들이 들고 있었던
이 다비다가 자기들에게 준 겉옷, 속옷을 갖다 다 내어 보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옷이요,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지어준 옷이에요. 다비다가 이 옷 나에게 줬어요. 내가 헐벗고 힘들었을 때 다비다가 이 옷을 줘가지고 내가 이 옷을 입고 살았어요. 베드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내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더니 앉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요바에 사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다비다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가 죽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며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보면요, 사람이 죽어도 별로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참 잘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다비다는 죽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과부들이 모여가지고 울며 애곡을 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이 다비다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없을까? 안절부절하다가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베드로 좀 와서 살려주세요. 이 사람 꼭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 사람 조금이라도 생명 연장해 가지고 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다비다라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통해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다비다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가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어요? 명이겠어요? 사실은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찾아서 헤맵니다. 어디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주는 사람 없나? 나도 좀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참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세상에서 보기 힘든 것도 이 사랑이에요.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 아이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 방학 중에서 제일 좋았던 일이 무엇이냐? 하나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요, 방학 중에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니, 왜? 그때 내가 아프니까요, 엄마, 아빠, 온 가족들이 나만 바라보고요,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았거든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비다는 평생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다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비다는 어떻게 사랑했던가 하는 거예요. 다비다의 사랑이 어때했길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다비다의 사랑은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와주는 사랑이었어요. 특별하죠?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비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다비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비다란 이름이 헬라어 이름이고요, 또 도르가란 이름도 이스라엘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많은 학자들은 이 다비다가 과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다비다가 과부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다비다를 과부로 여깁니다. 자,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분이 죽었는데 시신 주위에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부들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을 때 가장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남편이 있으면 남편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이 울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보이지 않고 자녀들도 보이지 않고 그 동네 과부들이 와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도 과부였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여제자라 이렇게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여제자라고 했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여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 다비다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남편이 있었다면은 보통 남편이 제자이고 누구의 부인 누구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남편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냥 여제자 이러면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아마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과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아마 이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다비다는요 과부로서 다른 과부들을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 그러죠. 사실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정을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과부들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자기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정을 알아도 실제로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비다는요 다른 과부들을 실제적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뭐 이분이 얼마나 돈이 있었는지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요 뭐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 돌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남편이 없는데 돈이라도 있어야지 살지. 돈이 이제 남편과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움켜쥐고 오히려 구스대처럼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옷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란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더 힘든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이은혁이라는 분이에요. 이은혁. 저희 교회가 이곳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2011년에 이곳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11년인가 12년쯤 되었을 때 저희 매형이 그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매형이 페어팩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한 3주간 동안 이 리헵센터 이 재활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이 1, 2, 3번 도로에 있는 이 조지 메이슨 근처에 있는 리헵센터 있죠. 여러분들 1, 2, 3번 도로 지나가시다 보면 그걸 보게 되는데 그곳에 입원했는데 그곳은요 주로 어떤 분이냐면은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바로 집에 가기는 좀 이르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힘든 분이 거기에서 오래 있는 분,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분, 뭐 휠체어 겨우 끌고 다니는 분, 병원에서 정말로 어디로 갈 수가 없는 분 이런 분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곳에 오래 계신 한국분 한 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천사라고 불러요. 정말로 천사라고 불러요. 이분 보면요 자기 몸도 제대로 가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닙니다. 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입이 돌아가가지고 말도 잘하지 못해요. 팔도 한쪽은 움직이질 못해요. 잘 쓰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이요 그 병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씻겨주고요 면도해주고요 옷 갈아입혀주고요 돌아다니면서 온갖 심부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유명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갖다 칭찬하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막 손을 갖다 주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도 잘 못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돌아다니면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곳에 백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평생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뭐 평생 예수라고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이은혁 집사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무슨 온갖 심부름 다 해주고 씻겨주고 다 해주니까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마음을 갖다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믿어요. 어느 날 이 백실한 분이 저를 붙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요 이제 이 발이 움직여져요. 발이 움직여져요. 이때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발이 자기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한 이틀 사흘 됐는데 조금씩 발이 움직여지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매형을 갖다가 방문하고 있었을 때 이은혁이란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펑펑 울어요. 그냥 흐느끼면서 울어요. 마음이 어린아이. 그러면서 제가 갈 때마다 그렇게 저를 기다려요. 왜? 기도해 달라고. 자기 한번 기도해 주고 가라고. 늘 와서 기다리고 있어.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분이 정말 그렇게 사모하는데 이분이 뭐 어디 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 제가 마음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주일 예배 그곳에 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배 마치고 오후 4시 반이면 정확하게 여기 1, 2, 3번 리앱센터에 가가지고 그분을 놓고서 어떨 때는 그분이 데리고 온 한국 분들이 있으면 2분, 3분 정말로 중증 환자들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이준기 집사님, 우리 이정남 권사님도 같이 참여하고요. 어떨 때 우리가 좀 먹을 것도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역이 계속 저희가 한 1년, 2년 얼마 정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역이 이어져 가지고 제가 그분 이제 사역을 끝내고 이제 페어팩스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은혁 집사님 얘기를 왜 합니까? 이분이 왜 귀합니까? 힘이 있어서 더운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아서 더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몸만 나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 마음속엔 그것만 차 있어. 하나님은 얼마나 이분을 갖다 귀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주일 둘러보면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의 눈에 힘든 사람이 눈에 띄었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는가. 여러분, 내가 베풀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오히려 나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2차 대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차 대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 필리핀이 이 일본과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어요. 큰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수천 명이 있었는데 그 포로 수용소가 지옥과 같아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그 땀을 흘려도 몸을 씻기는커녕 마실 물조차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배급 음식을 줘도 겨우 목숨만 유지할 만큼 요만큼씩 준.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시체로서 동물처럼 살다가 막 그냥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수용소 철조망 너머로 한 마리 새가 날아오더니 툭툭툭 하다가 떨어졌고,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 새가 독수리에게 당했는지 이 한쪽 날개가 그냥 거들거들거리고 거기서 막 피가 흐르고 있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디 연고 같은 거 없어? 뭐 없어? 어디 가가지고 조금 남은 이 연고를 가져다가 이 새에게 발라줍니다. 옷을 찢어가지고 붕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새를 갖다가 싸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자기가 먹을 알 같은 거, 쌀알 같은 거 조금 있으면요 이 새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먹여주는 거예요. 정성을 갖다가 쏟으면서 돌봐주고요, 쓰다듬어주고요, 만져주고요. 얼마 후 이 새가 완전히 회복됐는데 거기서 날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새만 보면 자기 먹을 것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갖다 주고요, 쓰다듬어 주고 돌봐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 수용소에서 평균 이 한 달에 100명씩 죽어나갔는데, 이 새가 날아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돌보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죽어나간 사람들이 40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용소, 삭막한 곳에서 정말로 절망과 아픔과 그것밖에 없는데, 이 생명체가 들어오니까 얘한테 정성을 쏟고요, 사랑을 베풀고요, 그러면서 절망감도 없어지고 자기 그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우울한 것도 없어지고, 새가 막 다니는 것을 보면 막 기쁘다, 저거 재밌다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면요, 내가 남을 돌보면요,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오늘 다비다를 보세요. 자기가 없는 가운데, 부유한 가운데 정말로 오히려 힘든 사람들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줍니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갖다가 불러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갖다 다 들은 다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다비다야 할 때 다비다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는 보면서, 이걸 보면서, 이 여자처럼 수지 맞은 자가 있을까? 어쩜 지어주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옷을 갖다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옷 지어주고 자기 목숨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욥바라는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귀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요, 사랑 베풀며 살아야지 돼요. 돌보면서 살아야지 돼요. 주면서 살아야지 돼요. 자, 두 번째로 다비다의 사랑은요,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해 주고요, 이해 받아야 할 사람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는요, 그냥 물질적인 도움만 준 것이 아니었어요. 과부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요. 그래서 다비다는요, 다른 과부들을 갖다가 포옹해 줍니다. 내가 이해해. 얼마나 힘들어. 너무나도 얼마나 정말 마음이 힘들어.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고 나를 그 사람의 형편에 넣으신다. 그러죠? 그 사람의 형편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 보니까, 없어 보니까 없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해하시려고 날 갖다 그 형편에 넣는다. 오늘 다비다는요, 자기가 과부라는 이 처지가 다른 과부들을 돌보라고,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날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고요, 따뜻하게 돌봐주고요, 포옹해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이 과부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다비다가 죽으니까 너무나도 애통해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격리하면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도 썼지만은 9.11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이는 거예요. 공항에 가면 그래요. 다 의심해요. 지금 코로나가 퍼지면서 사람들이 잠재적 환자로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너무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멀어지면서 서로가 소외가 되고 서로 외로워지고요, 우울증이 생기고요, 정말 불안해하고요, 정신병이 얼마나 요즘 많이 급속하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냥 갇혀 지내면서요, 만남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뜻한 한마디의 말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전화 걸어가지고
카톡으로라도 안부를 전하고요,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갖다 직접 만나서 전달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갖다 전해주는 것. 요즘 어떻게 지내? 힘들진 않아? 나도 힘든데 어렵진 않아? 필요한 건 없어? 얼마나 위로를 받아? 우리 다 힘듭니다.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해가 필요하고요, 다 용서가 필요하고요, 다 사랑이 필요하고요, 다 따뜻한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오래전 가이드포스트라는 잡지에 에디스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에디스라는 여자는 칼 테일러라는 이 남편과 결혼을 해가지고 23년간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부 금슬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1960년에 남편 테일러가 직장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군수 공장으로 이 파견 근무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 갈 때는 그냥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일하다가 돌아오겠지 했는데, 그곳에 일손이 부족하고 하면서 또 일이 지체되면서 이분이 사는 것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처음에는 편지도 자주 왔다 가고 가끔씩 힘들지만 전화도 오더니 점점 더 그것이 뜸해져. 그러다가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이제 당신이랑 이혼해야지 될 것 같아. 너무 충격이에요. 너무 충격. 정신이 멍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보니까 자기가 하숙하던 집에 식모로 일했던 19살짜리 아이꼬란 여자와 그동안 동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츄에이션, 이 상황에 갖다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 직장에서 일은 고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나도 피곤해가지고 지쳐 있을 텐데 나는 아내로서 그 자리에 없었지. 그런데 식모가 정성을 다해가지고 내 남편을 돌봐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이 안 들겠나? 그것도 몇 년이 지나간 동안에 지극히 정성을 베풀어줬으면 정이 들겠지. 그래도 몇 년 동안 나를 생각하고 이혼하지 않고 이때까지 버텨준 것도 오히려 그 남편이 장한 것이 아닌가. 참 장하다. 그리고 남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솔하게 무언가를 갖다가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없었는데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이 편지를 보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망설였을까.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이가 많은데 이 아이꼬란 여자는 19살이에요. 이제 남편도 나이가 상당히 됐는데 이 아이꼬랑 산다고 해도 과연 몇 년이나 더 살까? 남편이 행복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도 몇 년이나 더 사랑하면서 살까? 그 사랑도 길지 못할까요? 이 편지를 갖다 쭉 받고 나서 자기가 답장을 씁니다. 난 당신을 이해한다고,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한참 후에 연락이 왔는데 딸을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그 딸 선물해가지고 여기서 붙여줬어요. 또 한참 후에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 두 번째 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딸 선물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줬어요. 얼마 후에 또 연락이 옵니다. 남편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이 식모가 이 연락을.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얼마 후에 또 연락이 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암으로 앓다가 죽었다고.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연락이 오는데 식모가 이제는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일하면서 두 딸을 키우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두 딸 돌보면서, 어린애들 돌보면서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에디스가 그 여자에게 편지를 해요. 내가 두 딸을 기를 테니까 나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보내겠다고.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이 두 딸 보낼 수가 없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이 두 딸 갖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요, 이 두 딸 갖다가 보내요. 미국으로 보내요. 에디스가 이 두 딸을 갖다가 입양을 합니다. 54살 된, 54살 된 에디스가 그 당시 5살, 3살 된 이 두 딸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또 연락이 와요. 이 아이코로부터, 일본에 있는 아이코로부터 지금 너무나도 힘들게 일하다가 고달퍼가지고 병이 걸렸다고. 에디스가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당신을 돌봐주겠다고. 내가 비행기 표랑 다 사서 보낼 테니까 미국에 오라고.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초청합니다. 야, 자기 딸 둘을 갖다 미국에 보내놓고서 얼마나 이 딸 둘이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인생길 그 어린 나이에 고달팠을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아이코가 옵니다. 뉴욕 비행장에 도착하는 그날, 이 에디스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빼앗아갔던 이 여인이 오늘 공항에 도착합니다. 원수로 여기지 않고 사랑을 베풀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주세요. 드디어 시간이 되고 아이코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순간에 아이코가 얼마나 미안해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뛰어가가지고 아이코를 갖다 꽉 껴안습니다. 잘했다고 내가 이제 돌봐줄 거라고, 아무 염려할 거 없다고, 우리 같이 살자고. 그 에디스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한 명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지극히 사랑할 3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것이 돌보고 이해해주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내가 받은 사랑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베풀어라. 우리가 받은 사랑 다른 사람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없지만 더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아껴주고 그럴 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사람 정말로 바른 사람이구나 알고 바로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비다는요, 행동으로 돌보고 나눠주는 사랑을 했어요. 오늘 다비다는요,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전혀 자기가 그럴 형편이 안 되었는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다비다의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리 기도했더라도 주님이 노하시면 안 살려줄 수도 있어요. 베드로만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때 우리 주님도 그 현장에 계셨고 그것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 나도 그럴 마음이 있다. 참 그들의 그 다비다의 삶이 아름다웠다. 내가 기꺼이 그를 살려주겠다 하시면서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잘 살 것인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갖다 많이 합니다.
무엇을 하면 가장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아쉬워하지 않고 떠날 수가 있겠는가? 떠날 수가 있겠는가? 베풀어준 그 사랑, 베풀어준 그 사랑. 저희 이모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참 사랑을 베풀어주는 분. 무엇인가 나눠주고요. 저희가 몇 년 전에 그곳에 그 뉴욕에 가가지고 있었을 때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 그 뜨개질 해가지고 저희 딸 목도리를 갖다가 만들어 아마 그것이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가 돌아갔다고 할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 아니겠어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정말 우리도 언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는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정말로 실제적으로 사랑하고 포옹하고 이해해주고 주고 돌봐주고 아껴주고 그러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주님께서 야 그래 너는 내 제자로 살았구나. 너는 귀하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마음껏 사랑하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껏 베풀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